열왕기상 10장 14절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수입으로 얻는 금에 대한 설명으로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원문에는 매년이란 말이 없지만 아마 매년 걷는 금의 양일 것입니다. 666달란트는 20톤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뿐 아니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서 교역세를 받았고 아라비아 왕들이나 고관들에게서 공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방패는 기본적으로 의전용 혹은 장식용이죠. 금을 얇게 펴서 씌우거나 다른 금속과 합금해서 200개 큰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방패 하나당 600세겔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한 세겔이 대략 10g으로 볼 때 방패 하나당 6kg 금이 사용된 것이죠. 큰 방패는 중무장한 보병이 사용하는 직사각형 방패입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 하나에는 금 3만회를 사용했습니다. 1만회는 50세겔이므로 작은 방패는 150세겔, 곧 1.5kg 금이 사용되었죠. 작은 방패는 보병이나 장교들이 사용하는 가볍고 둥근 관역처럼 생긴 방패입니다. 이 금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장식용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방패는 솔로몬의 부귀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죠. 후에 이 금방패들은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다 빼앗아가고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어 금방패를 대신한다고 열왕기상 14장 25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바뀌는 것은 솔로몬 시대 부귀와 영화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솔로몬은 세금과 곡물로 받은 재물을 자신의 부와 영광을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솔로몬이 사용한 보좌에 대한 설명으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성정 기물을 제외하고 어떤 물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은 솔로몬 보좌가 거의 유일합니다. 솔로몬 보좌는 상하 보좌로 나무로 기본 틀을 만들고 상하로 보좌 전체를 감싼 뒤에 그 위에 순금을 입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하와 순금으로 만들어진 보좌는 호화로울 뿐 아니라 크기와 규모도 크죠. 보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앉는 자리가 6째 계단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는데 이것은 보좌 등받이가 둥근 모양으로 되었다는 의미죠. 보좌의 양쪽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놓여 있고 12개의 사자가 6개의 계단 양쪽에 하나씩 놓여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보좌들과 달리 6개의 계단을 만든 것은 솔로몬의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인 사자를 보좌 주위에 장식한 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왕실 관습을 따른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사자가 유다 지파 상징이기 때문에 사자 장식을 했다 보기도 합니다. 화자는 어느 나라에도 솔로몬의 보좌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보좌는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 것보다 크고 높게 화려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21절은 솔로몬 궁의 물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즉 잔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잔은 화려함과 사치의 상징이죠. 레바논 궁의 모든 기물들이 정금으로 만들어져서 은 기물은 없었으며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는 화자의 설명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가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시대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2절은 솔로몬 시대에 활발했던 무역업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스 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스 배는 커다란 화물선으로 서부 지중해에 있는 다시스로 다니던 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교역망이 크게 확장되어 페니키아인들과도 광범위하게 교역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배로 솔로몬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은 솔로몬 교역이 아라비아뿐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부유함뿐만 아니고 영향력이 고대 근동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요약으로, 화자는 당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왕들 중에서 가장 컸다고 칭송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24절은 지혜에 대한 설명으로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구약 사상을 이어가죠. 25절은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오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여 부의 원천이 여호와의 지혜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예물들은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등 다양하죠. 이렇게 많고 다양한 예물을 해마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평생 동안 그의 명성이 식지 않았고 부유함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26절로 29절입니다. 솔로몬은 재물만 많이 쌓아둔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도 모았습니다. 모았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말과 병거를 사들였음을 의미하죠. 그가 모은 병거의 수는 1,400대이고 마병은 12,000명입니다. 병거와 마병들을 위해 병거성도 만들었고 예루살렘에도 병거와 마병을 주둔시켰습니다. 가나안 점령 시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900승보다 훨씬 많습니다. 27절은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부유함을 언급하는데, 은을 돌같이 만들었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으로 인해 수도 예루살렘도 호화롭고 부유한 장소가 되었으며, 이런 수도를 지키기 위해 병거와 마병을 예루살렘에도 두었습니다. 28절에서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사왔다고 말하는 것은 애굽과 우호적으로 많은 교역을 했음을 뜻합니다. 애굽의 병거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이젠 애굽 병거를 사들이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29절 마지막에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팔기도 했다는 것은 병거와 말을 통해 돈까지 벌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과 군사력까지 갖추며 역사상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재물과 군사력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서 왕에게 금지한 2가지를 어겼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와 마병을 산 것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고, 왕궁과 재물이 많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개인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인데, 솔로몬은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부를 쌓고 자기의 재물들을 지키는 병력을 증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으로 주신 지혜와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실패한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지나친 부와 겸손한 지혜는 양립할 수 없는가?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은 양립할 수 없는가? 불순종한 자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